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찢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찌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찌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이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른바 쾌락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쾌락 과잉이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사람들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자극적인 것들이 넘쳐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힘든 이 세상의 현실들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경쟁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의 정신은 피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고통을 잠시나마 견뎌내고자 도피처의 일환으로서 사람들은 일시적인 쾌락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락거리들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쾌락은 언제나 반대급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보통 쾌락을 느낄 때 중추신경계의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파민이란 행복한 감정이나 의욕을 느낄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중의 하나로서, 만약 우리가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어서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후폭풍으로 무기력증,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쾌락 뒤에는 반드시 일시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은 이 일시적인 고통을 잊고자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쾌락이 중독으로 변질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은 도박 중독, 술 즐기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이와 같이 일시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빠지게 되는 중독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올가매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도박에 빠진다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보다 더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중독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죄에 대한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법으로 정죄할 수 없으니 언제든 우리 마음속에서는 죄에 대한 그러한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에 시달리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연현상을 통해,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자부하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전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련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살다 보면은 점점 어둠의 길, 죄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누가 과연 이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 죄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더 악을 향해 진보하게 됩니다. 23절 보시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사람들의 영적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며 소아시아 그리스에서 이방 종교 신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우상을 보면 그 조각들의 작품성이나 문화적인 가치나 그리고 종교적인 의의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들을 보고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겨왔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재물의 복을 기원하고 자손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은 나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이처럼 우상을 만들게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그곳에 내가 앉아버리고 그로 인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화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타락의 본질인 것이죠. 또 사람들은 영적 타락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에까지 물들어 버립니다. 26절에서 27절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보면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성경 구절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전반적으로 성행하였던 성적 타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세네트카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 철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에 따르면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 심각성과 무게성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않고 또 그것들을 쉽게 할 뿐더러 여기에 대한 윤리적인 의식조차 희박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예로서 한 로마 황제의 아내는 자신이 황후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자 매춘을 하기 위해 왕궁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으로도 자신들의 성적 쾌락을 충족하지 못하자 어떻게 되느냐. 26절과 27절을 보시면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도다. 다시 말해 이번에는 분류를 넘어서 동성애를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동성애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있다 보니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인식 개선을 위해 동성애를 동성애라고 하지 말자, 소수의
성적 지향으로서 바라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더 들어줘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 도리어 동성애자를 배려하자.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향한 차별을 금지하자. 아예 법으로 제정하자라는 식으로 점점 더 이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발언권들이 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도 동성애자들을 향한 지나친 배려로 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조차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인 정서가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점점 갈수록 생각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성적 취향과 지향성은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럴 자유와 권리가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그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면 마치 내가 꼰대 기독교인으로 오해받을까봐 사람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처럼 바른 주장들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성애로 인한 문제들은 시끄럽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소수자였고 사회 안에서 비주류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서 비주류적인 성적 지향성들이 이제는 큰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반대하고 부정한다면 우리는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쾌락 과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즐거움, 더 나은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토록 가진 수단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섬기고자 하는 자기 우상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바로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력과 인간 불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타락과 성적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답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한 죄와 타락의 실상은 당시 이방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종교적, 문화적 상황들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는 것은 양반이지 하며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 소유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소유답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자녀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추진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담스러워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시고 내 삶의 무수한 이 시험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또한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또 죄가 분명히 나타남에도 이 정도는 괜찮다 낙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또 나를 믿을 수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일생 가운데 계속 부딪히게 되는 이 죄와 유혹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